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크게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라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시작.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아멘. 우리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인사합니다. 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제가 한 절 한 절을 풀어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말씀이 길어질 것 같고 해서 그 본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만 발췌를 해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본문의 흐름에 따라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가 있을 겁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으로 나눌 건데,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교회에게 또 나에게. 우리 시작. 화면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다. 여러분, 주보에는 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다 되어 있는데, 주보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화면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다입니다. 정말 저는 우리 화면교회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는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주 전에 혹시 말씀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또 침묵이 오네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생각만 해도 감사와 기쁨이 터져나오는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대체 그 교회에 무엇이 있길래 바울이 보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1장 2절에 나오죠.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듯한데 이 교회는 보였습니다. 믿음이 행위로 보였고, 사랑이 수고와 애씀으로 보였고, 소망이 인내함으로 보여지는 참으로 귀한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 제목이 나옵니다. 우리 1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바울이 어떠한 것을 감사하는지.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면 왜 바울이 감사하다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되었다? 여러분, 그 밑에 보면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이 있냐면 그냥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말씀은 내 귀로 듣지만, 내가 눈으로 보지만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영혼 안에서 역사될 때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생명력이 있구나, 말씀이 강력하게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중심축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귀로만 듣지 마시고 여러분의 생각판에, 마음판에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여러분 안에서 역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내게 역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나에게, 그리고 화면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다라고 정했습니다. 근데 제가 성도들을 보면서 또 청년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 번쯤은 점검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제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 전과 기록되고 나서가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여러분 큰 틀에서는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미묘하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책이 기록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예, 말씀으로 저는 계속 찾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시작 형제 중에서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너와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를 이야기하죠.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이제 일으킬 것인데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그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무리에게 선포하게끔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누구에게 먼저 하시냐면 선지자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대언자가 선지자가 가서 백성들에게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계시하시는 방법이었어요. 다음 말씀도 보세요. 사도행전 28장 25절. 자, 거기에 보면 성령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시작.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자, 하나님의 영이 이사야 선지자라는 이사야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제가 이걸 간단하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표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이 계시를 합니다. 네, 누구에게 먼저 계시하냐면 선지자에게 계시를 하고 그 선지자가 청중에게 그 들은 말씀을 바로 선포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어떻게 했을까?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좀 인상적인 장면이 남유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해요. 왕도 타락하고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이제 이 나라가 완전히 무너질 것 같으니까 시드기야 왕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니까 누구를 찾아가냐면 예레미야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가두어둔 옥에 있는 예레미야를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 37장 17절 말씀. 자, 시드기야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이끌어내고 왕궁에서 그에게 비밀이 물어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가 대답하되 있나이다. 또 이르되 왕이 바벨론에 전에 보세요. 왕이 시드기야 왕이 누구에게 여호와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느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왜 예레미야에게 물을까? 그 시대에 그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걸 보면서 보세요. 여러분 망할 왕도 누구에게서 말씀이 나오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왕이거든요. 근데 이 악한 왕도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청중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받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입니다. 모세는 대언자죠, 선지자죠. 근데 모세가 전해주는 말을 백성들이 어떻게 들었냐면 저건 모세의 생각이야. 저건 모세의 견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을 여러분 당시에 이사야는 벌거벗고 다녔습니다. 좀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이 이사야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저 이상한 사람의 말에 어떤 이사야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났더라. 보세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설교가 저건 목사님의 개인적인 생각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라고 내가 믿고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립이 안 되면 아무리 제가 말씀을 전해도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왜? 사람의 말로 들으니까. 자, 역대하 20장 20절 말씀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간까지 다 생략하고 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거기만 좀
잘라가지고 좀 해주시겠어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부터 형통하리라까지. 자매님 되겠습니까? 성자매님. 거기서부터만 띄워주시면 감사합니다. 역시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에 있으리라. 그의 여러분 보세요. 여기 형통의 비밀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이게 비슷한 본문처럼 이렇게 보이죠. 너희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경고에 있을 거야. 근데 동일한 병행 본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선지자가 누군데? 대언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네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듯 하나님이 대언하신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면 형통합니다. 저는 이 형통의 복이 여러분의 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날에는 근데 이 이전의 구약의 시대와 좀 다른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게도 옛날에 모세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냥 싹 사라지게 그 사람이 없어지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게도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록하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셨답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시작.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의로로. 자 보세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이 여러분 성경책을 저는 여러분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록하여 주셨다고요? 우리 보고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알아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기록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대요. 우리 디모데후서 15절은 빼고 16절 17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여러분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는데 그냥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기 말씀해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경을 늘 소유하고 다니고 뭐 합니까? 매일 읽으시고 묵상하세요. 여러분 말씀만이 그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고 나를 교훈하게 하고 나를 바르게 하는 것은 여러분 기록된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폰에 넣고 다니는 건 물론 편하지만 폰에 넣고 다니지 마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폰 쓰시는 분들 다 그렇죠. 뭐 주일날 예배 본문 볼 때만 보고 다른 거 할 때 안 보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성경책이 나의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저만 전쟁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은 내가 뭐 좋든지 내가 싫든지 여러분 영적 전쟁 안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 전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린아이 뭐 어른들 할 것 없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이 뭔지 아세요? 총칼 휘두르는 싸움 아니에요. 내가 듣는 것과 내가 보는 것의 전쟁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내가 보는 거하고 듣는 것이 내 말, 내 생각,
내 행동, 내 삶을 결정하거든. 그리고 인생은 누군가 이런 얘기하죠. 인생은 내가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가게 되어 있는 말이 진짜 정확한 말입니다.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이 기록된 이 나를 위하여 주신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나는 어떤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온전한 길, 생명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고 우리의 영을 온전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말씀의 다른 것들을 계속 보고 그것에 시간을 들이면 반드시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결을 결정합니다.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정말로 우리 성경 안 봅니다. 저한테도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너무 성경 안 보고 여러분들도 너무 성경 안 봅니다. 그러면 이미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멀쩡히 이 예배에 있어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듣고 보는 걸로 다 결정되거든.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의 어떤 영적인 싸움이 보이지 않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 우리의 대적자, 그 전략가들은 뭘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임상적으로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기도해 주면 두 가지를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기도 못하게 합니다. 소리내서 기도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소리내서 못 읽게 합니다. 왜? 그것만 하면 사로잡을 수 있거든. 이걸 좀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귀로 듣고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이것이 결정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멀쩡하게 여기 예배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이미 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한 거예요. 패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과 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커피는 하루라도 못 마시면 카페인 중독이라고 금단 현상이 일어난대. 오늘 커피 한 잔 못 마셨는데. 왜 우리는 말씀을 맛보지 못하면 그런 영적인 금단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연휴가 끝나고 이제 2026년 본격적인 한 해가 시작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삶에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지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세요. 주보 보시면 우리 교회 주보의 내용에 별 내용 안 들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 제목하고 적용점하고 이거 적는 게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금주의 통독 말씀. 여러분 읽으라고 지금 여기 있습니다. 시편 31장부터 37장까지 금주의 암송 말씀. 여러분 암송하라고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체크리스트의 1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주에 그 본문 가지고 묵상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데살로니가 본문을 묵상을 하세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 읽는 건 기본이고. 목사님 이번 주는 보면 2장 하시겠네. 제가 다음 주에는 2장 마지막 부분 할 거거든요. 그럼 2장을 묵상하는 거죠. 2장 한 장을 묵상하면 오늘 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고 다음 주에 내가 들어야 될 말씀들을 또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라고 이 주보에다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주중에 여러분들이 보는 유튜브 시간 100분의 1만 투자해도 가능합니다. 도표 보여주세요. OECD 국가들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평균 4시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여기 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 하루에 빠짐없이 21일 이상 유튜브를 봅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4번 드리는데 유튜브는 거의 하루에 빠짐없이 유튜브는 보내요. 유튜브 보는 평균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53분이래. 매일마다 50분씩 이상은 그걸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핑계 댈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다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몇 분 걸리는지 아세요? 길어요. 5분입니다.
묵상하는 거 얼마 걸리는지 아세요? 길어야 15분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하루에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데 그 10분 이상의 시간을 못 내네요. 이건 핑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잡다한 잡식이 아니라 순결하고 능력 있고 내 영혼을 강건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경이 기록되고 난 다음에 사진 씌워 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 미묘한 차이가 생기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도표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연결되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를 주시고 대언자에게 말씀하셨죠. 이 대언자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대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기록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성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셔가지고 그 받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이 설교자죠. 설교자의 역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서 청중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에 이렇게 화면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가 있죠. 여러분, 목사를 왜 주셨을까?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읽고 깨닫는 어떤 말씀이 있지만 솔직히 좀 깨닫기 힘들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죠. 그런 부분들 여러분 많죠? 없다. 그럼 여러분 신학교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목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자기가 이사야 말씀을 그 수레에서 이렇게 가는 길을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빌립을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보내십니다. 그래, 빌립이 가장 먼저 뭘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그때 내시가 굉장히 중요한 답변을 해요. 내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이 말씀을 깨달으리요? 보세요. 성경은 지도가 필요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빌립이 이 말씀을 내시에게 풀어줄 때 내시에게 깨달음이 임하고 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비슷한 장면 또 나옵니다. 엠마오로 낙심돼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영체로 나타나셨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신 게 뭡니까? 내가 부활했어, 내가 예수, 이런 거 얘기 안 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이 서로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속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설교자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설교자를 왜 세우셨냐, 담임 목사 왜 세우셨냐라고 하면 내가 한 주간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이 세운 설교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데 이 계시된 말씀이 바로 나에게 풀어주라, 나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두보의 역할로 설교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다시 한번 지금 있죠. 여기에서 밑에 보세요. 계시라는 방법으로 되고 대언자는 선포라는 방법으로 하고 성경을 볼 때 설교자가 행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명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이 시간을 선포하는 거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 설교자는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토요일 밤마다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청중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여기 보면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들 다 모여 있는데 동일하게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는 연설이 아닙니다. 설교는 좋은 말을 하는 어떤 강의가 아닙니다. 영적인 행위입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그대로를 전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요즘 교회들 보면 좋은 책 이야기 많이 하래. 뭐 시사 이야기,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도 뭐 필요할 때는 하죠. 근데 이런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을 말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이런 미국과 캐나다 교회, 최근에 제가 이제 순례자의 길인가 거기에 보니까 5년 사이에 급격하게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주 요인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반대로 지금 영국의 런던에는 청년들이 지금 대각성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7만 명의 청년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고 캐나다와 미국의 어느 주는 급격하게 교회가 몰락했습니다. 70%가 교회를 떠났어요. 왜냐하면 최근 5년 10년 사이에 교회 목회자들이 3040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가 착한 이야기 해야 된다. 인본주의적인 이야기, 젠더 정치 이야기, 기후 변화 이야기, 시사적인 이야기만 교회에서 강단에서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진리를 말하지 않고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교회 본질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줘야 돼요. 죄 사함의 간격,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그 죄인된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한 삶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약을 타죠. 가장 보편적인 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죄라고 만드신 것을 소프트하게 만들어요. 메시지를 그냥 마사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냥 말 달달하게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케어 축제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자, 여기 사진 보시면 2019년도에 한국 케어 축제에 목사들이 나와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가운데 있는 목사는 감리교 목사고, 물론 징계받았죠. 그 옆에 있는 목사는 그 선글라스 낀 여자 있죠. 기장층 여자 목사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정말 기장을 싫어합니다. 그럼 이들이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목사가 케어 축제에서 성경을 가지고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설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혼잡하게 만드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진리를 듣는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우리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섞어서 혼탁하게 만들고 혼잡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은 우리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얘기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화면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고 시대가 가면 갈수록 순전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만 전하는 그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언자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 받은 그대로 그 말씀 그대로 따라가는, 오히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변하지 않는 말씀만을 전하는 화면교회 강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만 하고 제가 기도할게요. 설교자 못지않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청중들입니다. 우리 1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가지고 13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이름으로 시작.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진실로 그라도다. 잘 보세요. 그들이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무리 설교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해도 역사하기까지는 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어떻게 청중이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인간의 말로 받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젊은 목사가 오늘 설교 준비 많이 했네, 말 좀 하네, 그렇게 하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만 역사가 나타납니다. 받아야 됩니다.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진짜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런 날은 안 온다고. 그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안 받아,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딱 부딪히면 기록된 말씀이고 진리라고 해도 안 받아. 정말 안타까운 겁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러 옵니다. 하나님이 근데 인격적이신 분이라 직접적으로 말씀 안 하시죠. 예화를 이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양도 엄청나게 많은 이 부자가 손님이 왔는데 다른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이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접대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그놈이 나쁜 놈이 내가 그놈을 완전 쳐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자기 얘기하는데 다윗은 딴 사람 이야기로 들어요. 그러니까 참다 못한 나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당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여러분 본문을 잘 보세요. 그때 다윗에게 역사가 나타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들을 때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바로 당신이 그로다라고 할 때 아 이게 내 얘기구나. 내 말씀으로 받았을 때 다윗이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을 때 이렇게 받으셔야 됩니다. 자기 말씀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설교를 평가합니다. 어디 젊은 목사가 나 한번 감동시켜봐.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러면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인생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들어올 때만 내 안에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되어지고 내 안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태도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태도 중요합니다. 말씀은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되는 장면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책을 펴니 그 책을 펼 때 여기까지 여러분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앉아서 설교 듣지 않았어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송축하고 선포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손을 들고 크게 아멘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엎드려 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을 찔러 쪼개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고치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집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도 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성경책 내가 가까이 하고 내가 사랑하는 책이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 태도 좀 바꿉시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내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올 한 해 화면교회 강단을 통해서 나의 영혼 안에 강력하게 역사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받고 월요일도 은혜 받고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역사되어지는 하나님 한 주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